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요셉 세 번째 시간이고요. 나쁜 기억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6번째 시간이고 요셉의 마지막 시간이자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1년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한 해 동안 은혜로 역사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는 사실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막 감사를 하라고는 하는데 내 삶의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이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죠? 뭐 나는 맨날 돈도 이렇게 막 잘 못 벌고 연봉은 낮은데 일은 누구보다 많이 하는 것 같고 난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난 뭐 대학도 떨어졌는데 뭘 했는데 막 시험도 못 봤는데 학점 망쳤는데 내 삶에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걸까요? 진짜로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먼저 가 있었던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와서 이집트에 살도록 초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버리고 나이가 다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1대1로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라는 중간자의 존재 없이 1대1로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나쁜 기억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기억. 요셉이 당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형제들의 얼굴을 막 떠올리기만 하면 얼굴을 보기만 하면 막 떠오르는 자신이 당했던 그 나쁜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뭐 인생에 별로 나쁜 기억도 없고요. 뭐 나쁜 일에 대해서 저는 되게 쿨합니다. 저 쿨가이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막 상처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러는 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예화로 들은 겁니다. 여자들이나 마음 약한 남자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센 척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나쁜 기억에 영향을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나쁜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갈 것인가,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쁜 기억의 반응. 둘째, 나쁜 기억의 해석. 마지막으로 나쁜 기억의 구원.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기억의 반응이에요. 반응.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셉이 형제들을 뭐 한 거죠? 두 글자. 용서. 그렇죠. 용서한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드러나는 포인트인데 더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한 가지 기억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기억이지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본문에 등장해요.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둘 다 같은 기억이 있어요.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팔려갔고 요셉의 형제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던 같은 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기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분명히 복수할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기억에 대해서. 요셉이 복수를 할 거라고 단정짓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 동생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에요. 살려주세요. 이거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요셉한테 되게 우스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용서 한번 해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잖아. 나 한 번만 우리 좀 용서해줘. 잘못했어. 우리 좀 용서해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나쁜 기억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분명히 복수라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기억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르게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형제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분명히 그날의 기억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기억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는 나쁜 기억으로 지금 그걸 끄집어내고 있고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B라는 해병대 병사가 있었습니다. A, B, C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B는 A 선임한테 굉장한 가혹행위를 받았어요. 어떤 일을 당했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충격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초코바 180개 먹기. 자유시간 같은 거 있죠. 한 번에.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야 이거 먹어 그래서 180개를 먹였어요. 이게 엄청난 가혹행위죠.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니까 이 B 병사가 체중이 20kg가 불었대요. 20kg가 쪘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일 막내 C가 들어왔어요. A가 B한테 당했어요. B가 C를 이제 후배로 받습니다. C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C가 딱 들어오니까 이 B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 C 후임에게 초코바를 먹이다가 걸렸다. 몇 년 전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B는 후임을 봤을 때 단순히 그 후임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내 후배가 들어왔구나, 좀 잘생겼네, 이렇게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그죠? C가 들어왔을 때 그 후임을 보는 순간 어떤 게 떠오른 거냐면 자신의 나쁜 기억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한 화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쁜 기억을 가진 선임, 나쁜 일을 당했던 기억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내가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당했던 대로 복수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쁜 기억을 어떤 상대를 보고 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기사에 나지는 않았는데 또 다른 군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영준 중위라고. 저도 폭력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괴롭힘을 받으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 안 좋은 용어로 짬 때린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짬 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군 선배들이 제가 배를 탈 때 2명의 여군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군대 들어온 게 반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반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나이도 동갑이에요. 누나도 아니고 동갑이에요. 근데 막 뭐 이런 일 저런 일 저만 불러서 다 시킵니다. 제가 후배라고. 영준아 일로 와. 저는 선배라고 불러야 돼요. 나이는 동갑이지만 선배니까. 예 선배님 갑니다. 막 가면 뭐 이것 좀 치워놔. 뭐 이것 좀 만들어봐. 저거 오늘까지 누가 뭐 하라 그랬으니까 너 집에 가지 말고 이거 해. 진짜 더러운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있는 일 없는 일 막 다 당하다가 후임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김진규 소위라고. 진규야 보고 있니? 김진규 소위라고. 지금 이제 대위 달았겠네요. 김진규 소위라고 들어왔어요. 네, 이제 이 친구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친구도 다른 선배들한테 똑같이 괴롭힘 받았습니다. 이 여군 선배들이 뭐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후배들을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계속 괴롭힘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그 B 선임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저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타고 있던 배 함장님하고 엄청 제가 친했기 때문에 그 선배를 제가 아주 적절하게 처리를 했어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버렸습니다. 함장님하고 저만 알게. 뭐 물론 제가 얘기했다고 전출을 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진규 소위를 구해냈어요. 제가 이 후배한테 구원자가 된 거죠. 나중에 제가 중위가 돼서 이제 배를 떠나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갈 때 이 친구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울었어요. 사관학교 출신 남자 소위가 뭐 등치 막 이만한데 막 울면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명절 인사 같은 거 제가 군 제대했는데도 선배님 잘 지내시냐고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자,
제가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쁜 기억이 있는데 사람마다 왜 다르게 반응할까요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은 부유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둘의 기억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가난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유해진 다음에 야, 너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 진짜로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잘 보살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요. 절대 그곳으로 다시 내려가기 싫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 이제는 급이 달라졌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왜 그럴까요? 나의 상처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쁜 기억이에요. 근데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성격 좋아한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격 좋은 사람도 특정한 기억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다르게 사람마다 기억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겪는 기억은 언제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 뭐가 필요하다고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해석하는 틀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억에도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억은 그냥 그 기억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언제나 이 인생을 해석하는 틀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해병대 선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대로 왜 복수하고 돌려줬을까요? 예일대학교 신학 교수님이신 미로슬라브 몰프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냐? 왜 이런 일들을 벌이냐? 이게 나쁜 기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삶을 해석하는 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착한 사람이 몹쓸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적인 가정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악행을 겪으면 이런 가정이 산산조각 난다. 그런 경험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밀어붙여서 금기가 존재하지 않는 도덕적 지옥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자아의 상처를 입고 도덕적 세계가 황폐해지면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억울한 일은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야? 내가 해병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야? 나 착하게 나름 잘 살았는데 이런 게 어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초코바 180개를 먹일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착하게 산다고 다가 아니네. 군대는 뭐 착하고 뭐 이런 거 통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 너도 당해봐.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나를 방어하고 나를 치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형제분들 중에서 뭐 상처나 치유, 뭐 나쁜 기억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막 닭살 돋고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저 사람이 뭐 나쁜 기억이니 상처니 그런 게 뭐 삶에 막 영향을 미친다. 그거 다 마음 여린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전 남자입니다. 저 남자예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울지 않는 남자들은 자신들이 상처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전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쿨가이니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이 나쁜 기억 때문에 무너진 해석의 틀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 남자들에게 이 해석의 틀이 무너짐은 울음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식이냐면 혹시 직장에서 중년의 한 남성분이 어떤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는 그 라인의 어떤 윗사람들한테 막 보고서 내용을 바꾸면서 보고하고 객관적인 일 처리가 아니라 뭔가 좀 저 윗사람 저 과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판단이 바뀌어 버리는 막 우리 앞에서는 야, 이 일은 A로 했어야지 왜 B로 했어? 그래 놓고 직장 상사한테 가서 보고하니까 상사가 B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B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승진이 실패하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이 견디지 못하고 막 미쳐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틀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바닥은, 내 회사 생활은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 도덕적인 틀이 무너지는 순간 야, 다 필요 없고 그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고서 내용 바꿔, 뭐 결정 내용 바꿔, 실행할 거 바꿔. 그 나쁜 기억이 나의 결정을 바꿔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이런 식으로, 남자의 상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고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서 돈을 벌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내가 더 떵떵거릴 수 있고, 내가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내가 뭔가 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자기도 그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돈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막 계속 어필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어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방황하거나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무관심하거나 굉장히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돈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라는 그 나쁜 기억들이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생각을 마비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이 상처받고 그 나쁜 기억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언제부터 내가 남자 잘 만나고 결혼하고 막 예뻐지는 거, 그게 내 인생이라고 이게 집착하게 됐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외모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남자나 어떤 집단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내 연봉의 수준이나 이 외모의 수준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어느 모임에서 어떤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그 목소리가, 그날의 그 분위기가, 그날의 그 기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틀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그 틀이 무너지면 나쁜 기억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미로슬라브 울프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사는 세상이 정의란 애초에 불가능하고 서로 먹고 먹히는 살벌한 곳이라면 어떨까? 이 세상에는 무엇이 정의로운지 알 수 없고 정의를 행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불의의 기억에 이끌려 불의와 맞서 싸우게 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나는 불의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내 삶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기억할 것이다. 먹고 먹히는 살벌한 세상의 주민인 나는 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려면 정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행을 당한 기억은 그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야, 살다 보니까 정의 뭐 이런 거 안 통해. 도덕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랑 안 통해. 라인이 통해. 외모가 통하는 거야. 돈이 통하는 거야. 복수가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 그냥 굴복해. 우리 인생은 먹히지 않는 싸움이야. 너도 알잖아. 이렇게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빠져 있는 나쁜 기억 자체의 그 상처가 아니라 이 나쁜 기억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는 그 틀 자체가 무너져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나쁜 기억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나쁜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억을 해석해주는 아주 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서 복수해라. 기억해서 복수해라.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잊어라.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먼저 철저하게 기억해서 복수해라.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정의로운 방법인 것 같고 시원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막 사이다. 오, 사이다야. 막 복수해라. 아우,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나쁜 기억의 해답이 철저하게 기억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막 복수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록 그 나쁜 기억이 내 삶의 전체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그 삶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볼프 교수님 얘기를 짤막한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피해자가 당한 악행이 지속될수록 그 악행은 피해자의 정체성에 더 깊이 새겨진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히 난 악행을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신당했어. 저는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저는 뒤통수 맞았습니다. 계속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막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저 요새 힘들어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래? 그러고 물어보면 야 결국에 뭐라 그러냐? 뭐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제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가 아버지 회사가 망해버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제가 이래서 그래요. 계속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나쁜 기억이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기억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누구냐? 나는 피해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학창시절에 왕따 당했던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걸 딱 규정해버리면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어떤 우정과 사랑과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 때문에. 기억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기억이 나를 한 가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다른 일은 다 이것 때문에 안 돼. 다른 일은 다 그 기억 때문에 안 돼.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기억 속에서 내 자신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을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의 언론인 겸 소설가인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C.S. 루이스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싫냐? 무신론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이 사람 글은 피하는 게 좋다. 이 사람 글을 읽기만 하면 당신은 회심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C.S. 루이스가 되게 극찬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지 건강만을 추구하면 언제나 건강하지 못한 그 무엇으로 귀결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느낌 오십니까? 단지 건강만을 추구하면 언제나 건강하지 못한 그 무엇을 귀결된다. 이 건강에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집착하고 있는 거, 나쁜 기억이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쁜 기억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돈만 추구하면 언제나 건강하지 못한 그 무엇으로 귀결된다. 내가 쾌락만 추구하면, 내 스타일만 추구하면 언제나 건강하지 못한 그 무엇으로 귀결된다. 이런 분들은 그 한 가지가 이미 내 삶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에 실패하면, 그 기억을 바로잡는 데 실패하면, 내 커리어를 쌓는 데 실패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 나쁜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계속해서 야, 너 그거 절대 잊지 마. 너 당한 거 절대 잊지 마.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복수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거기에 종속된 거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해결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잊어라.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거죠. 쿨가이, 다 잊어버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원래 그런 거지 뭐. 나한테도 뭐 나쁜 일 생길 수 있는 거야. 뭐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겠어. 다 그래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다 있고 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현재 좋은 것만 쾌락, 현재 좋은 것만, 이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에 빠지냐? 무관심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 내 과거와 미래는 전혀 해석하지 않기로 했고 내가 지금 현재의 쾌락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다 없어지고 삶의 스토리가 없어지고 삶의 무게가 없어져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등장해서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단어 욜로 아시죠? 욜로. 이 시대를 해석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욜로예요. 욜로가 뜻이 뭐죠? You only live once. 당신 인생 한 번뿐이에요. 이 뜻이에요. 청년들을 살아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욜로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쾌락을 즐기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세요. 이겁니다. 나쁜 일들은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기억은 아예 생각은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 생각이 굳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의 나쁜 기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
스스로의 나쁜 기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어져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쾌락만 추구할 거야. 왜냐하면 난 욜로거든. 나 열심히 재밌게 살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거든. 그러니까 네 피해, 네 아픔 난 관심 없어. 이게 극단으로 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강남역에서 갑자기 저 여자 왜 찌르고 왜 살인 왜 합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말해요? 네 걸 즐겨. 너의 나쁜 기억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남의 나쁜 기억도 그냥 신경 쓰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것도 바람직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나쁜 기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세 번째 방법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오늘 자신의 기억을 더 큰 스토리, 더 큰 이야기에 통합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기억에 하나님을 끌어듭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제 인생을 혼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제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복수하거나 당신들을 내가 나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이 중요해요. 요셉이 자신의 나쁜 기억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 20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걸 원문으로 보면 나쁜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냐? 당신들은 내 인생 위에 악을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위에 선한 것을 생각하셨다. 이 뜻이에요. 당신은 내 삶에 악을 생각하셨죠. 형님들은 내 삶에 악한 거 생각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당신들이 이 악을 생각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한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형님들 제 인생에 악을 생각하셔서 제 삶이 악하게 인도함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 인생은 형님들이 저한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형님들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 때문에 나쁜 쪽으로 인도함 받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생각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당한 게 저예요. 왕따 당한 게 저예요.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사는 게 저라고요.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예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저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미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거든요. 제 인생은 당신의 기억에 있지 않아요. 저의 옛 나쁜 기억에 있지 않아요. 제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기억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볼프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행하거나 당하는 어떤 일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의 성패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내가 당한 악행의 기억을 지워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일은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결국 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에서 바깥, 즉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나쁜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전엔 그랬지. 그러나 그 나쁜 기억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 나의 미래는 바깥에서 온다.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정체성, 나쁜 기억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미래는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을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가 내 삶에 열려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 과거의 나쁜 것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지 지금도 못할 거야. 내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고 이것이 요셉의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럴 때 기억의 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복수나 시니컬한 무관심에서 다 벗어나서 삶의 여정을 기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기억의 구원이에요. 전사님, 이미 피해를 입고 이미 제 삶이 망가진 삶인데 뭘 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 이미 나쁜 기억에 휩싸여 있는데요. 복구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복구를 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되고 갑자기 막 돈이 막 많아지고 생겨야 되고 막 뭐가 나쁜 것들이 뒤집어져서 좋아지고 이래야 잘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복구되는 거잖아요. 전사님, 제가 생각했던 해석의 틀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제 제가 스스로 복수하고 바로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님, 제 통장 잔고 아세요? 얼마 통장에 있는지 아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급 받아가면서 사는 제 인생, 전사님 모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피해 안 당하고 좋은 일 일어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전사님 뭘 구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삶을 해석한다면 어떤 나쁜 기억에 대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아까 해병대 선임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나쁜 일을 당한 다음에 변해버려가지고 자기 후임에게도 이 초코바를 180개씩 먹이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이 땅에 착한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그 틀이 깨져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삶에 가지고 있었던 틀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해석의 틀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틀은 깨지지만 새로운 해석이 주어져요. 새로운 해석의 틀이 주어져요. 아무 죄 없는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일을 당할 수 있구나. 이 해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짜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면 나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틀이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해석의 틀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 순간이 예수님 삶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을 만큼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누구보다 선하게 사셨던 거룩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벌을 받아요. 이게 뭐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짊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라는 최악의 나쁜 기억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하나님, 십자가라는 제 인생의 나쁜 사건 자체가 제 인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쁜 기억을 당했던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그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왜 자꾸 제 틀을 깨시죠? 이 틀이 없으면 제 삶의 해석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왜 자꾸 제 틀을 무너뜨리시죠? 저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인데 왜 제 인생에 나쁜 기억을 자꾸만 주시면서 나쁜 일들을 당하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 제 도덕적인 틀과 제 인생의 틀을 자꾸만 깨시죠?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틀을 깨실까요? 이 틀이 깨져야만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거 고난이야. 예순한 사람이 받는 거 교만해서 고난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해석의 틀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과 나쁜 일에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착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다. 법은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절대 의미 없는 나쁜 일, 그냥 너 혼자 당해버리고 말라는 그런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은 아니야.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한 일이 다가왔잖아. 내가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나에게 따라다니는 이 이해되지 않는 나쁜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진다면 나는 이제 해석할 틀이 새로 생겼어. 선한 나의 삶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에서 선한 것을 다시 생각하실 거예요. 이 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단순히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억해서 복수한다든지 다 잊어버리든지 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거야. 왜냐하면 내 미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 해석의 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길 때 나쁜 기억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전사님, 그 원리는 알겠습니다. 그 원리 알겠는데요. 내가 아무리 견고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나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했던 그 나쁜 일을 어떻게 잊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이라는 걸 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천국 가면 다 있겠죠. 천국 가면 다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충격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잊을 수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지 마세요. 전사님, 잊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원리만 가지고 원리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억을 쉽게 잊어버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기억 싹 잊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했던 내 인생의 추억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 싹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충격이었고 내가 영적으로 내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그게 내 삶의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억이었다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기억은 잊을 수 없다고요. 복수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을 때,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결코 그 친구를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나를 대신한 그분의 소리 지름과 그분의 눈물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한참을 기다리셨다가 결국 내 안에 자리 잡으신 그분의 삶이 내 안에 생생하게 생각날 때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 복수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것들이 쉽게 온유하게 지나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이에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이 지금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한테 내가 당신 자식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했다고 그냥 한마디 하면 되지. 그래, 형들 용서했어요. 한마디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지금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형제들을 진짜로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안에서 기억이 자꾸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친구, 그 사람의 더러운 거 내가 가지고 갔으니까 그 친구 좀 깨끗하게 바라봐줘. 그 사람 네가 볼 때 진짜 가능성 없어 보이지? 근데 나 한 번만 봐줘. 십자가에 있는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그 친구, 그 사람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게 망해야 될 그 삶,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갔으니까, 그 삶을 내가 살릴 수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좀 그렇게 봐줘. 한 번만 손 잡아줘. 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지, 너의 무가치함 내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죽었던 그날을 기억해. 내가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지금 그렇게 더러운 상황에 있고 그렇게 네가 당했어도 내가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건 기억해. 그러면 이 기억 잊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기억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내 삶의 모든 나쁜 기억을 구원해내시고 선으로 바꾸는 역사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나쁜 기억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금 여러분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기억은 뭐가 있습니까? 그 나쁜 기억, 그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내가 기억하고 철저하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혹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라서 그냥 잊어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쁜 기억을 해석해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쁜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나쁜 기억은 잊어버릴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억, 그건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억은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삶에서 잊어버리면서 나쁜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우리의 삶의 나쁜 기억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한 해석의 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우리의 삶에 나쁜 기억이 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기억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나쁜 기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나쁜 기억 안에 갇혀서 복수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현재의 삶의 쾌락에 빠져서 언제까지 그 나쁜 기억에 모든 잘못들을 떠넘기면서 난 저것 때문에 그래, 난 이것 때문에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쁜 기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기억들을 내가 선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기억 때문에 내 삶은 더 무너져 내려가고 더 침체되져 가고 더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떨어져만 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나쁜 기억들을 다 십자가 위로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을 해석하는 틀이 바뀌어서 나쁜 기억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잠한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해주셔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왜 다가오는지 알 수 없고 그 나쁜 기억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해석의 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해석의 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올라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애석의 틀을 가지고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나쁜 기억에 쫓기고 지금껏 내 삶에 당해왔던 그 나쁜 기억들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은 때도 있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나쁜 기억 속에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고 눈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그 소망과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나쁜 기억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새롭게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새로운 해석의 틀로 내 삶의 나쁜 기억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으며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